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계속 불신앙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5절에서는 도마가, 그리고 8절에서는 빌립이 그런 식으로 계속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은혜로운 말씀을 계속 해주십니다. 일단 5절에서 도마는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라는 그런 두려움이 가득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자이고 또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아주 은혜로운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빌립이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에는 내가 바로 아버지를 보게 해주는 자다라고 하면서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볼 수 있다라고 그런 대답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났을 때 두려워할 것이고 흩어질 것이고 더 이상 구심점이 없어서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제자들의 그 염려와 두려움을 한 번에 해소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더라도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모든 것들을 구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대신 구해줄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 구절은
예수님의 사역 그 자체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한다는 뜻은 또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병자를 치유하시는 기적,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 그 십자가 사역, 그런 일들보다 절대로 인간은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은 복음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죽으실 것입니다. 육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그 특정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날 수가 없으셨습니다. 육신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면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데, 성령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가슴에 품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뻗어나가게 되고 시대를 초월해서 흘러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 복음의 엄청난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한 가지를 더 약속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행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행해 주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또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알고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니까 15절 말씀에 계명을 지키면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심판받기 두려워서, 벌받기 싫어서 계명을 억지로 율법적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하나님이 믿어지고 너무 하나님이 알게 되고 너무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좋은 일을 우리가 찾아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체득하게 되고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17절 말씀에는 성령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일단 성령님은 16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소원해서 부른 존재가 성령님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소원해서 성령님께서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예수님의 구함에 의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다, 예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했을 때 보내주시는 분이 아버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분의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하시고 하나님은 보내시고 성령님은 보내심을 받고,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보혜사라고 표현하십니다. 보혜사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영어로 보면 헬퍼라고 번역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카운셀러라고 번역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늘 위로해 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령님이 무엇을 도와주십니까? 예수님을 알도록 도와주십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 잘 믿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 보혜사의 그 위로하심과 속삭임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도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진리의 영이다 라고 하십니다. 진리, 진짜다라는 겁니다. 진실을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거짓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완전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그 늘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밝힌 자신에 대한 묘사가 진리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어둠이 없으십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성령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아무리 많이 지식적으로 탁월해도 성령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령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늘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 예수님을 보는 삶, 꼭 평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아주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꽉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마음이 허탈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가장 외로울 때 아니겠습니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불이 꺼져 있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만큼 쓸쓸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 갔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든든한 내 편이 있고 어딜 가나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럴 때 너무나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와 누군가 든든한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와는 그 존재 자체가 차원이 틀려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고아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헬퍼가 되어주시고 카운셀러가 되어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외롭지 않게 우리 마음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게 되시고 알게 되시고 믿게 되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밝은 길만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머지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